17페이지 볼게요.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볼게요. 명령은 불변하는 진리 그 위에 세워져 있기에 거짓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대의 시도도 이 진리가 거짓임을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말로서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을 고백할 뿐이다. 명령은 언제나 안에서 완성된다. 말이 많으면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그리고 실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한 책임에서 수강생들을 코칭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마인드 코칭을 합니다. 의식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의식 상태. 보통 의식 상태는 완전 좀 마탱이가 같습니다. 마탱이가 같기 때문에 완전 인홍직 근로자, 노가다꾼, 아니면 조선시대 농사일을 하는 그런 분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에서 이제 지식과 경험을 책에다 담고 그 책에 넣으면 사람들에게 강연, 코칭, 컨설팅, 1인 창업가로 될 수 있게끔 의식 상태를 바꾸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어떤 최고의 책 쓰는 법, 기술과 원리를 전수를 해주더라도 이 의식 상태가 마탱이가 가면 전수가 안 돼. 전수가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곡돼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상태로서 하다 보면 원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3주 만에 원고를 쓰고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한 달 뒤에 책이 나온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의식 상태가 마탱이 갔기 때문에 그 마탱이 간 것을 좀 더 신선한 시선들을 올려주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종 양념 이런 부분들 좀 때로는 좀 MSG를 조금 넣기도 하고 해서 작업하는 거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극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극을 줘야 됩니다. 자극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썩어 있는 그 영혼을 뒤흔들어서 일어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린 왕자의 작가죠. 생텍쥐 페리 맞습니까? 예, 제가 거의 이 생텍쥐 페리를 얘기를 제가 워낙 안 해서 이름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워낙 많은 것을 읽다 보니까 뒤집박질 다 됐습니다. 어떤 데는 막 이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책을 많이 읽는 짓은 미친 짓이다. 속독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이 나가도 완전 안드로메다 가서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적당히 대충 읽어야지 남는 게 있는 것이지, 많이 읽다 보면은 뒤집어게 다 섞여버리죠. 자, 생텍쥐 페리가 한 말이 있잖아요. 배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더 넓은 바다에 대한 그런 동경심을 심어주라고 했습니다. 그 동경심만 심어주면 각자가 알아서 어떻게든 설계도를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오고 톱을 잘라오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동기부여예요. 사람들에게 왜 배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바다에 나가면 얼마나 그런 멋있는 그런 게 있는지 그 동경심을 심어주는 거죠.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동경심이 없어요. 동정심밖에 없는 것 같아. 동경심.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당하고 질질 짜고 울고 왜 그런 걸 당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진짜 리얼했어요. 와, 저렇게 완전 기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극본을, 대본을 다 써서 그렇게 완전히 너무 리얼했는데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세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대기업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걸려버린다고요. 부자들은 보이스피싱을 잘 당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전화 오면 바빠서 그런 전화를 받을 새도 없습니다. 못 받아요. 이제 할 일이 없고 저작바 자다 하다가 이제 할 일이 없나, 누가 나 술 한잔 안 사주나, 좋은 일 없어? 오늘 한잔 해야지. 이런 정신이 이제 좀 해롱해롱하고 좀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죠. 처음에는 들어보고 끊으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워낙 목소리가 신뢰감이 가고 솔깃하게 얘기하는, 왜? 걔네들은 대본을 보고 읽습니다. 낚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몇 명도 이제 보이스피싱에 낚였고. 저는 그런 거 일로 오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고객님, 대출 얼마, 뭐야, 해살론인지, 있어. 해살론인지, 그게, 그냥 많이 와요. 오면, 대출, 대출요? 네, 지금, 필요한데? 한 100억 있으면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100억 좀 주세요. 뒷끊어버려. 알았어. 이상하게 오면 끊어버려요. 검사를 그러면 그래요. 나 지금 중앙지법에 근무하는 판사인데, 그러면, 야, 이 미친 새끼! 그 새끼는 욕도 잘해. 욕을 하는데, 좀 조선족 냄새가 나는 욕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 예. 나는 이제 어디 보험사 연락 오잖아요. 고객님, 새로운 보험 왔는데, 이렇게 설명해주면 하지 않습니다. 바쁘다 하고. 중요한 거 있습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설명해 주려고, 바쁘다 하고 또 끊어버립니다.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왜냐면 저는 이제 시간이 금이거든요. 시간이 금인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 듣다 보면 3분, 5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 급한 일이 있는데 이거 깜빡 해버리는 거야. 깜빡. 제가 이 라이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1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특별기획공조2 목차를 제가 만들다가 왔습니다. 그 95%다 만들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반할 정도로 좋은 목차를 제가 만들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굉장히 좀 이제 아꼈습니다. 저는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산만하기 때문에 저는 순간순간도 저는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직하게 걸어오신 분들은 이 산만하지 않죠. 굉장히 이제 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이제 방향 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저는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딱 바로 저는 합니다. 저는 하고 10분 남은 목차만 들고 그리고 바로 딱 라이브를 저는 왔어요. 그겁니다. 명령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 어디에 선포할까요? 배우자한테? 여러분, 배우자 너무 믿지 마세요. 연애하는 거랑 결혼해서 사는 거랑 다릅니다. 연애할 때야 온전히 사랑과 믿음으로 이제 함께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사랑과 애정은 온데 갔다 온데 간데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남는 건 현실입니다. 이 쩐의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생겨도 예뻐도 이 쩐을 제대로 이제 못 불면 이제 고개 숙인 여자가 되고 고개 숙인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쩐의 전쟁,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돈이라는 여러분 욕망에 대한 걸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욕망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특히 종교시설 가면 다 앉아있는 내가 보면 사람들을 이제 좀 비하자면 이제 구덩이라 생각하면 이제 교회 같은데 종교실 앉아있는 사람 100명이라 그러면 99마리는 다 속이 시커먼 구렁이들이고 한 명 정도가 이제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속이 시커멓다는 표현이 뭐예요? 자, 겉으로는 나도 배우 부자가 되고 싶고 천억 부자가 되고 싶고 한탕 해보고 싶은데 왜 되는 게 없습니까? 나도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애들 뜬뜨게 하고 싶고 나라고 왜 벤츠 못합니까? 왜 이 썩어 빠진 아반떼 이거 15년 된 거 이거 삐걱 다 녹슬어서 지금 하고 왜 이런 차를 타야 되고 저는 왜 80, 100평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풍요에 대한 돈을 벌게 해달라, 성공해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시커먼 속내를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죠. 왜? 속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놈은 목사대로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신부는 신부대로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중은 중대로, 주지스님은 주지스님대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이런 부처님 오시는 날에 어떻게 하면 신도들 어떻게 이렇게 등을 좀 더 달게 해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더 삥을 좀 뜯어볼까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시는 날,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이 오는 날이에요. 돈이. 어떻게 그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어떻게 하면 신도들에게서 돈을 이렇게 저걸 할까요? 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왜 안 해요? 종교들 다 이렇게 마치면 다 11조, 감사원금 얼마 나왔는지 다 체크를 합니다. 다 위에 보고합니다.
얼마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번 달에는 조금 얼마가 저조합니다. 다음 달에는 좀 많이 하도록 하세요. 어떤 예전에 제가 20대 때 콘대표랑 교회 갔는데, 대구 쪽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거 이제 헌금을 다 이제 이렇게 거두고 나서 좀 큰 교회였어요. 콘대표랑 같이 갔는데, 콘대표는 우리 이제 와이프거든요. 갔는데, 헌금이 요즘 너무 적어졌다고 노골적으로 막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가 참 기가 차서 우리 엄마하고 우리 어머니 나 혼자 앉아 있는데 화를 내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11조 감사헌금 돈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내고 하시는 분에게 복을 준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안 가고 제가 우리 어머니는 뭐 매주 일요일 가면은 우리 어머니는 이제 대구 사시는 일요일 가면 거기서 사십니다.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뭐 사세요. 목사님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뭐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와 제가 가는 천국이 다른 곳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느님이라는 그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무 다른 분인 것 같아. 제가 예전에 그러더라고. 한 6, 7년 전이었나? 콘대표한테 우리 어머니가 자꾸 이제 왜 김도사는 교회 안 가느냐? 콘대표 하는 말이 어머니 오빠는 교회를 안 가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는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목사들도 장로들도 종교인들조차 목사 오빠한테 와서 책 쓰기 수업을 듣고 성경에 대한 강의 수업을 듣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한 말씀이 아휴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태광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서 지금 몇 달달이 우리 어머니에게 이제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내드릴 때는 한 300만 원 보내드리고 보통 한 150만, 200만 원 보내드리고 이제 드실 거 다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 자랑이 아니고 이제 자신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이제 부유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믿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우리 어머니 얘기합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되게 돈도 없고 홍급하고 가난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보다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말이 이제 저하고 완전 다른 차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꼭 필요하실 때 연락 주셔요. 뭐 좀 보내달라. 예, 다 보내드립니다. 예, 뭐 얼마 이제 그 비물질 세계로 가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가기까지 이제 얼마 이제 남지 않으셨으니까 물론 사람이라는 게 뭐 생명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지만 영혼들은 알지만 우리는 이제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 이제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하녀가 될 수 있고 시녀가 될 수 있고 머슴이 될 수 있고 종이 될 수 있고 왕자가 될 수 있고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주가 될 수 있고 왕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황제로 살아가기로 저는 20년 전에 저는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했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